날씨 참 덥습니다. 그죠? 비상하게 더운 날씨입니다. 더위만 비상한 게 아니고 오늘 금방 봉독한 이 말씀도 비상합니다. 비상한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이 다 비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말씀은 특별하게 더 비상한 말씀입니다. 남자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다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면 바로 수련회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자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자.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자.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자라고 할 때에 그 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소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화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또 관점들이 각각 다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면요, 혹은 놓쳐버린다면은 거짓된 문화입니다. 바벨탑을 쌓아가는 문화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또 다음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면서 먼저 맛을 좀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다음 주일과 더불어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수련회 중에는 제가 번역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 가면서 강조했으면 해서 오늘 이 본문들을 택하였는데요. 특별히 피택받은 우리 장로로서 피택받고 권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피택받은 분들과 좀 5주째 토요일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지난 주일에 공부한 내용의 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서 그 공부를 하고 나면서 공부를 하는 중에도 준비를 하면서도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있고 또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서 공명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중직자들과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1장 그 1절에 보면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죠? 감독들과 집사들, 중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그 앞부분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천국의 그 문화를 이 땅 가운데서도 성취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직자들만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 듣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도 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부산 3일교회를 사면하면서 담임으로 있다가 그 담임 목사직을 사면하면서 내려놓는 가운데에 선언하였던 그때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내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하였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앞에 서면은 떨려요. 그 생각도 나고 또 이 말씀이 저를 몰고 가는 그 능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 압도가 되는 바로 그 심령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바로 이것들이 있기에 또한 그런 그 은혜가 이번에도 중직자들과
또한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는 가운데 새롭게 오는 도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은 오늘 말씀들을 특별하게 상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 가야 할 과제이고 숙제이고 목표이고 또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의 그 문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니까 그죠? 함께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 펴놓은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탁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 말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노라. 나도 싸우고 너희들도 싸우기를 바라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행해야만 하느냐.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무슨 권면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하거나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격 가운데 성령의 역사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불만이 계신 분 있습니까? 저한테 불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이런 거나 기록해갖고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건 하나님께 항의를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보다 더 게으르기 때문에 말씀에 잘 적용하지를 못하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들으며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뭐 설교가 필요합니까? 풀어서. 그리고 4절 넘어갑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 일은 기본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또 여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일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본다고 막 이리 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함으로 나도 또한 기뻐하고 인생의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뻐하는 삶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강력하게 이 원리를 잊을 수가 없도록 인두를 가지고 찢어 놓는 것처럼 돌판에다가
세계는 바로 이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강력한 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고, 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본보기로서 예로서 제시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만 따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또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고 뜻을 합하고 사랑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유명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해서 숱하게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결론을 내리면 뭐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이 아니고 한 단어로 한다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단어들 가운데 딱 한 단어를 밑줄 쫙 끊는다면은 끊을 때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은 이걸 놓치면 아니 된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복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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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이 부분을 통하여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학설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고 주장하고 그 입장들을 펴나간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이 복종이 어떤 복종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는 지난 한 주일을 내내 이 본문을 잡고 씨름하였습니다.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 본문으로 자꾸만 인도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장을 보시면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52장, 53장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어제는 54장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내일은 5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이 또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이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는 가운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말합니다. 51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고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주무십니까? 졸기라도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소서 정신 차려 있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신 차려 있어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우리도 구원하신다고 약속도 하시고 그렇게들 하는데 실감이 안 납니다. 좀 실감나게 해주이소. 그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험되어져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52장
53장이죠. 53장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안 한 분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53장이 무슨 말씀이기에요? 바로 53장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어디에도 보다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5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놓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말씀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53장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볼품없는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의 여김을 받으면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4절에 넘어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나님께 화를 당하구나.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허물, 나의 초함을 위하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기어이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계속 예언되어지고 있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도다. 그 예언은 성취되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앞에 제시되어졌고 이것이 그저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고난당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구나 하는 차원에서만 아니고 빌립보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놓쳐버려요.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죽기까지 복종한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들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걸 듣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거나 자기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이 복종은 이 메시아의 이 복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복종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의 복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잡고 계속 실험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는 기도에 대하여 여호와의 종의 구원의 역사로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런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 메시아로 말하는 너희들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손에 잡히듯이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이거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의 중간 52장에 오늘 우리 성진이 자매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잘 봉독하였습니다. 읽으시면서 또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까 싶은데요. 이 51장, 52장 오늘 읽은 그 본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1장 17절, 52장 1절 말씀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정신을 차릴지어다. 시온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여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여 정신을 차리라 깰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살펴보시고 이미 살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의 잔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51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것이 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51장 20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책망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것을 부어갖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노의 잔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21절에 보면은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라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은 그 이해가 되죠.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는데도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의에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 자기의 처신, 자기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는 나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집단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야. 이게 분노의 잔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몽롱하거나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깰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깨어나지 못했던 단적인 증거가 바로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거리를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번연히 서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며 기인은 그 자기 눈앞에 나타나 자기를 구속하려 온 바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하면서 잡아 죽였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깨우라고 했는데도 깨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지, 이 복음은 섬김의 혹은 순종의 혹은 종노릇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르며 직분을 받았다 하는 자들이 섬기고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질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변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 뉴스를 통해 보게 되죠. 박모 대장이라는 분이 장로랍니다. 공관장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들은 이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 부인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 공관장에게 하는 비인격적인 말들, 뉴스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종되도록 하게 한 복음,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본을 주신 이 복음을 갖고 영광을 누리면서 호사를 하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맹요롭게 되면서 결국은 갑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는 게 내가 폼 잡는 거, 내가 높여지는 거, 내가 대단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죽도록 복종하는 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령, 내 영혼 깊이 자리를 잡을 때 그리스도의 문화가 싹이 트이죠.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진정으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구나. 내 안에 역동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 생명의 그 현상들을 누리게 되어져요.
저는 이 구절과 표현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부어졌다, 맞았다 라고 하는 표현. 순종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복종하셨느냐라고 생각하니 아닌 것 같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18절을 말씀해 보면은 51장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20절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 아이들, 그 자녀들에게 아니라 이런 자녀들을 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책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정 중에 여러 가지가 떠올려지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깨어나는 것일까? 이것 갖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결심들을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3일교회 목사직까지 다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와 천국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했다면 더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고집스럽게 원칙을 고수한다는 명목하에서 상처를 주고 괴로움 준 바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회의의 사회권도 모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의를 주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려놓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조해 왔는데, 이 신앙 고백서의 핵심이 바로 이런 순종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조한다면은 내가 이런 면에서 내려놓으며 순종하는 것 없다면 어떻게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조할 수가 있을까? 겉모양만, 껍데기만 내가 강조하는 것 아닐까?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오는 천국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생각들을 하면서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길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사회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회를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단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의논하고 회의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해 가는 것들에 대하여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또한 함께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일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저의 조치가 미비하여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서 금식을 15일 동안 하였는데 이것조차도 상처를 받은 바가 혹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던 이 본처럼 주님께 복종하여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를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품을 수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억지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좋은 교회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영적인 건강과 삶에서의 진실되고 참된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기도가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중직자들을 향하여 교육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저의 기도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생활 가운데에 이 모습대로 성화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